핸델 메시아가 처음 공연되었을 때가 1742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더블린에서 일어났는데 자선음악 단체가 자선 신작 발표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핸델이 아주 대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 해에 런던 영국에서 연주회가 있었을 때에 국왕 조지 2세가 참석하다가 할렐루야라는 그 합창 중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그 찬양을 할 때 조지 왕이 왕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관중들도 함께 일어서게 되므로 그것이 관례가 되어서 할렐루야 연주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블루프린트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는 지금 내년, 10년 후에 뭘 할지는 나는 몰라요. 아무리 생각은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의 인생을 블루프린트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이 다 그려 놓으셨어요. 좋은 계획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은 예배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섭리로 다스리시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 그 이유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무슨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그저 성도들 그냥 만나서 친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초청, the invitation. 그리고 예배의 동기, the motivation. 그리고 예배의 절정, the culmination.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의 초청. 위대한 초청은 왜 예배의 초청이 위대합니까? 누가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까? 예배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화이트하우스로 오라 그러면 이건 대단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 오라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고. 6절에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의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오라고 합니까? 이 95편에 나오는 여기에 특별히 여기 나오는 누구를 오라고 하느냐 하면 언약의 백성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우리말로 말하면 유형교회, 지금 비지블 처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 이렇게 비지블한 교회와 무형교회, 앞으로 우리가 갈 천성교회, 안 보이는 교회. 우리의 목표는 그 천성교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부르는 것은 이 지금 언약의 백성, 우리가 유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라 하는 것은 유형교회를 말하고 있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하시겠지만, 다 구원을 얻고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오라는 자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보면은 무리바에서 같이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첫 번째 이 대지에서 이 예배의 초청은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명령형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세요. 바쁘지 않으면 오세요. 올 수 있으면 오세요. 한번 오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오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 예배를 자리에 오라고 할 때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 왜요? 왜 와서 노래로, 즐거움으로, 외치면서, 굽히면서, 경배하면서 왜 우리가 와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예배자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지만, 특별히 especially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가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교회의 일원이 돼서 매 주일마다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동창회 가서 이런 말씀 듣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무슨 우멘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 가서 이런 말씀 듣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골프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말씀 듣겠습니까? 유명한 강단에서 이런 말씀 유니버시티에서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셋째로, 이 초청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공동체적인 초청이에요. 물론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오라고도 할 수 있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오라고 하는 요 히브리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우리 가정 예배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예배 안 드리시죠?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해요. 우리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큐티하면서. 그러나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7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 예루살렘의 문, 교회의 문을,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집보다, 맨션보다, 여러분 가진 맨션보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떤 온 가족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또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더 나가서 은혜로운 명령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도 모르시는 분, 죄를 볼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워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화영검을 만들어서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이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나 같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죄 속에서 물든 자를 오라, 오라. 여러분, 이 오라는 곳에는 은혜로운 초청이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왔어요. 어떻게? 구약에서는요,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이 씨가 되어서 그가 메시아가 되면 우리가 우리 주, 우리 왕이 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게 복음의 은혜로운 선포입니까? 뭐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돈 있는 자만 오라 그랬습니까? 명예 있는 자만 오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등록 멤버니까 아니에요. 등록 멤버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조카인데,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조카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95편 통해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의 질문은, 나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거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났으면, 아직도 내가 건성으로 교회 다닌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나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둘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되네. 여기 즐거이 외치며라는 말이 있어요. 즐거이 외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용조용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주셨습니까? 왜 입술을 주셨어? 왜 입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하나님을 외치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즐겁게, 크게, 찬송을 부를 때 크게. 찬송 부를 때 나는 이 콩나물을 잘 몰라가지고 조용조용히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불러요. 크게. 크게 부르세요. 지붕이 날아가도, 이 지붕이 떠나가도 부르세요.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 크게 부르세요. 작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게 외치라 그래서 외치라. 기쁘잖아요. 기쁜 소식을 외치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뭐 큰 행사가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큰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조용조용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그냥 크게 얘기하죠. 걔가 그렇게 됐다고. 알아? 크게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그냥 밋밋하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다 가는 게 아니라 뜨겁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번 한 해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동기.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겠지만 시편 기자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신 왕은 이 어떤 왕족, 그러니까 귀족, 왕족, 그리고 어떤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왕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게 크신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왕의 왕 주라 주라는 그런 말씀이 3번 신약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찾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그렇게 기록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요한계시록에서 2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2번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스리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동기는, 우리 예배가 드리는 이유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에게 젖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자유를 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옛날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굽에 피에 이 몸에 젖어가지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상이 많이 있는 하나님이 왕의 왕이라는 것은 다른 왕도 있다는 뜻이,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은,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책망을 했죠,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녀를 더 내가 사랑한다든지, 나의 내 명성을 더 사랑한다든지, 나의 건강을 더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보다 나의 이름, 하나님 이름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은 4절 5절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땅의 깊은 곳 한번 가보셨습니까? 뭐 그랜드 캐니언만 같이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야, 정말 그 굴곡이 아래가 깊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저 그러한 사람 없죠. 다 입을 쩍 벌리고 한탄하죠. 야, 저 그랜드 캐니언 저까지 저렇게 파여 있구나. 하늘 높이 올라가 봤습니까? 산에 올라가 봤습니까? 히말리아 산에,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서 찍은 영상들, 저도 한번 거기 올라가고 싶은데 위험해서 못 올라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서 그 아래 모든 낮은 곳과 구름과 그 신선함과 조용함과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솜씨가 멋있는지. 바다 깊은 곳에 그 카메라로 찍어서 그 어둡고 그 캄캄한 곳 아래 내려간 그 카메라 영상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도 조그만 생물들이 살아있고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자연으로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운 주일학교 He's got the whole wide,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하나님은요, 이 모든 월드를 그의 손 안에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양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거룩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까? 신학이 풍부했습니까? 교회 우리 뭔지 알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그래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많게 해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는 자를 너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또 부르시고,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12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동기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번 2024년도도 벌써 예배에 지금 오늘 셋째 주인데 몇 번 빠지셨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고사하고 예배에 생명이 걸면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절정입니다. cultivative. 예배의 절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우리의 찬양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뭐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가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배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절정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좋아, 이 교회 보면 내 찬양이 참 나는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난 이 교회 나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은혜 받고 하나님께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여기는 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은혜도 되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교회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할 것도 있고, 내 재능도 표출할 수 있고, 또 내 시간도 여기 와서 드리면 참 은혜 받고 값진 것 같고, 근데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린 그걸로 다로 생각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읽다가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8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까지는 누가 말씀하시는가?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절 말에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하지만 이 듣거든이라는 건 또 중요해요. 이거 듣거든이라는 건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뭐로 듣는 겁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 때 Did you not listen to me? 이런 말 있죠. 그거는 그가 귀가 무슨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귀 체크하라는 그게 아니라, Did you not listen to me? 그런 것은 너가 그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의도, 그 마음으로 네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거든, 이 음성을 듣거든, 있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라고 7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서 8절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난 이 무리바 사건, 르비딤 사건은 하나님이 3일 전에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홍해를 지금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기에 보면 홍해가 있어요. 이 홍해는 엄청난 큰 바다 같은, 그 바다를, 이 인류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그 하나님께서 그 시커먼 바다를, 홍해를 갈라놓으신 사건이 제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음으로 큰 사건이에요. 근데 3일 뒤에 말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3일 뒤에, 그 사건을 보면 3일 뒤에 하나님이 3일 전에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과 칼을 가지고 이 마차를 타고 군인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갈 수 없는, 홍해가 있어서 갈 수 없는 그 앞 절벽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갈라놓으셔가지고 걸어가게 살려줬는데 3일 뒤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두려움으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장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성공적인 삶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헬라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는 한때는 몹시 말을 더듬는 자였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꺾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자꾸 하다 보니까 놀라운 웅변자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많아요. 뭐 베토벤도 알잖아요. 귀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말도 못 듣는 그런 가운데서 제9번 교향곡을 만들어냈대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베토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서 구향곡, 교향곡, 예.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부닥칠 때 그거를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도약으로 만들어서 이번 한 해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 탈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깜깜하고 비가 오고 막 그냥 구름이 있고 안개가 있으면 이게 안전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느 한계를 딱 올라가고 보면은요, 해가 쫙 빛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눈앞에 짙은 안개로 인해서 내가 뭘 할까? 어디로 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중단 없이 전진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꿈을,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 강박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자만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해 2024년도 여러분 모두가 한번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포, 염려, 근심 그런 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이게 기적입니다. 나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로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런 찬양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믿음을 통해서 이번 한 해가 올라가는 신앙,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오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외치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번 한 해가 참으로 올라가는 신앙,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52주 동안 우리가 한 주도 앞으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남은 매 주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이 주일만큼은 내가 절대로 딴 거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